할렐루야. 단비가 내렸으니 더위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볼하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하트가 뭐냐 했더니 이거더만. 요새 이것만 하는데 또 요새 아이들은 이거 있더라고. 오늘 가면요 손주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련됐네. 그렇게 우리 옆에 분에게 볼하트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이단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크게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강서성전 장로회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성전에서 많은 인재가 나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성찬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여 3차 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생명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형체는 다 건물이지만 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치료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상에서 흐르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 성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에서 많은 인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료 받고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일반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한 세대에서는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서 1년 넘게 사역하고 또한 대만에서도 1년 넘게 하면서 영어와 중국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UP 대학이라고 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국장이었던 최영우 목사님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팀과 교육자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일정 가운데 내가 통역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설교 원고를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대로 통역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니 뭐 원고가 있어야지 통역을 하죠. 그런데 그날 성회 전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이 원고도 안 줍니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역을 그냥 말하면 나도 그냥 통역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아멘 도리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영우 목사님이 이제 다음 날은 원고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도 필요 없다. 원고만 보고 하자 해서 열심히 원고 보고 통역하고 원고 보고 통역했더니 아멘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회는 바로 주님이 하신다.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회를 앓은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란 책이 영어로 발간되었는데 이 책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절묘한 번역입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의 시간이란 의미입니다. 나는 끝났지만 내가 끝났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끝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12회를 앓은 이 혈류증의 여인을 보십시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희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도 달려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습니다. 많은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사랑도 많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임해서 바로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이 마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해방시켰다, 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문제에서 노임받게 했다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입니까? 이 한 음성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음성만 들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여서 여러분 문제를 낳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의심 없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문제 해결됐다는 과거형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막연한 것입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과거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항상 과거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유해졌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에게 좋은 일이 넘쳐났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러한 과거형의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로 커다란 질병이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소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더 중하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절망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절망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다 소망으로, 치료로,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아침에 일어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시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축복이 나타날지 정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의 고백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과거형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새로운 기적을 창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다 절망입니다. 아픔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여기까지만 해야지. 다 내가 매일 기쁘게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희망적인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가 나를 무너뜨려요. 어느 이혼한 부부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우리는 여보 너무나 행복해. 사내가 셋이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내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하고 사내란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아들이 맞다, 사내가 맞다, 아들이 맞다, 사내가 맞다.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나 사내나 같습니다. 같은 거. 여러분 사람요 같은 걸 가지고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사람은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절망을 찾아요. 그런데 희망의 사람은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도 커다란 희망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 커다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길 너무나 잘했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교회에 나오길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런데 살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버티다가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살아볼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날씬해 보이려고 복대를 차는 거예요. 복대. 젊은이들 보니까 복대. 내가 대학 성교회 고대 성신 이런 데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유난히 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이어트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여대 친구가 와서 살짝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저 자매 복대 있어요. 야 복대가 뭐냐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복대를 하고 있어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다 감추고 나의 수치를 감추게 다 복대를 해요. 세상에서는 복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께는요 복대를 풀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세상적인 모습을 더 풀려고 나와요. 이 복대를 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복대를 풀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어떻게 여기 나오느냐.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도 비난했을 거. 너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 그곳에 나갈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끼치니까 나가지 마라 했을 거.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수치스러운 이 복대를 풀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울고 불고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호소해야만 주님 앞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복들을 다 푸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아픔, 나만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복들을 풀고 호소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혼선이 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도요, 혼선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선이 되는 거예요. 혼선이 되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은요,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아내조차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선의 소리를 다 끊기 위해서 아내에게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로 아브라함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땐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의 소리가 확성기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 했을 때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나 이제 1년 넘게 사택에서 나올 때요, 똑같은 길을 와요. 똑같은 신호등, 똑같은, 그러니까요, 대충 눈 감고 와도요, 대충 옵니다. 그런데요, 항상 내가 사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꼭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 이유가요, 한 번은요, 올림픽 대로를 타고 오다가 내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0에서 속도가 80인데 9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띄었다고. 딱지. 그 후로는요, 내가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러면요, 딴 생각을 하지요. 항상 그 내비게이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요. 삶의 길을 갈 때 항상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져야 내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이 떨어져요. 낙심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그런데 또 후절에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를 의심했던 사람이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세상 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12회를 혈육증으로 앓는 여인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자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 온달과 누구죠? 평강공주. 결론이 무엇이에요? 간단합니다. 애기 잘 낳고 잘 살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보 온달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느냐? 평강공주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잘 듣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세상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어요. 외적인 소리가 있고 내적인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외적인 소리.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적인 소리가 있어요. 이 내적인 소리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인간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내적인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외적인 소리가 크게 들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황희정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하인이 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황희정승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 말이 옳다, 딱 그렇게 해줍니다. 상대방 하인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 하인 나쁘다, 저 하인 나쁘다.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 내 말이 옳다 해줍니다. 이때 부인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옳으면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해줘야지. 왜 그러냐 하니까 황희정이 당신 말도 옳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눈이에요. 여러분, 부엉이가 밤에 먹을 것을 찾아 본따 형상을 만든 글씨가 관자예요. 한문으로 관자인데 어둠에서 잘 보이지 않으나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없지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병들었지만 치료를 보게 되고, 문제였지만 해결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그대로 있었으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행하십시오. 그 행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라는 단어와 나는 실패자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동사입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다는 것은 명사라는 것입니다. 이 명사는 앞으로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패자는 아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병들 수는 있어요. 나는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병자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는 문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성전에 처음 나왔습니까? 나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잘 믿고 좋은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몸과 피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주여 3차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에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질병 다 이겨내게 해주시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1차원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없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의 여인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을 때 치료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의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암은 떠나가라. 더러운 암은 떠나가라. 악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어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질병 떠나가라. 깨끗함 받을지어다. 뼈의 질병도 치료받을지어다. 머리의 질병도 치료받을지어다. 오장 육부도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역사가 강건하게 임할지어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만져 싸우니 이 믿음을 통하여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떠나갔습니다. 사업의 일터의 문제도 떠나갔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서성전은 2,000명이 되었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